2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월 달에 또 시간이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개인화되는 것이다. 진짜 복은요,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이걸 내가 가지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 안에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방주운동입니다. 방주운동은 뭐냐? 살리는 운동입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은혜교회의 표입니다. 이 표란 말은 우리 교회가 평생 붙잡고 갈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답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의 방향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교회란 말은요, 어디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르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 할 때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현장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죄와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고통의 현장을 보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몸이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입니다. 교회는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없습니다. 지역도 관계없습니다. 인종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고백하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이름을 여러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또요, 에베소 4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2장에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신령한 집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이 모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 자신, 내 개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내가 직장 갑니다. 내 산업 현장에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가기 때문에 그곳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곳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할 때 나, 우리 가정, 내 현장, 우리 은혜교회 모두 다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안 됩니다. 세상 원리로 안 됩니다. 맞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그 가치대로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기준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겁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인데도 예배 가냐? 가만 계시면 됩니다. 말할 가치가 없어요. 왜? 몰라요. 식당은 가면서, 그죠? 사우나도 가면서, 극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백화점 가고, 다 가요.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가면요, 왜 교회 가냐라고 말하거든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 가만 계시면 돼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맞는 거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시작됩니다.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교회로 되어갑니까? 교회로 자라갑니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갑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또 틀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 성도들을 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랍니까?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전부 다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본 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봐요. 어떤 분들은요, 아주 율법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 예수 믿기 전부터 좀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주 신비주의적이에요. 왜냐? 예수 믿기 전부터 좀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박애주의예요. 사랑이에요. 왜냐?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내 가진 대로 율법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박애주의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는 저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집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왜 시한부 종말론, 곧 예수 온다, 그렇게 그런 신앙에 빠집니까? 그랬다니까요. 왜 이단 사입이 말도 안 되는 곳에 빠집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을,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들은 틀린 겁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 목회자에 대한 상처, 성도에 대한 상처, 나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목회자를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성장이 안 돼요. 딱 멈춰 있어요. 아, 목회자는 나빠. 성도는 틀렸어. 교회는 틀린 곳이야. 신앙생활은 해요. 억지로 하긴 하는데 이미 나에게 기준되어 있는 것 가지고요 한다니까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늘 조금 가다가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 나에게 잘못된 것, 틀린 것, 내 기준된 것을 먼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붙잡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바르게 아시는 겁니다.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주는, 이 말은 뭡니까? 주는. 원래는 이렇게 했죠. 우리 성경도 밑에 각주에 보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 하니까 당신은 이상한데, 영어로는 you 아닙니까? you. 또 어떤 이제 번역본에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자들이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영어로는 you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본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주는, 주님은, 주는. 이 주라는 말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입니다. 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주라는 이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라고, 주님이라고 이름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사탄과 마귀의 종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빠집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종교와 온갖 미신과 세상 것들을 의지해 갑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우상이나 세상 풍습이나 종교나 미신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건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이 있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에서, 하나님 떠난 운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 놓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보고요, 소천이라 말합니다. 소천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그만 살아라. 그 고통과 그 눈물과 힘든 세상에 그만 살고,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병과 질병과 그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오라. 너희 본향으로 오라. 그래서 소천입니다. 그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뀌었습니다.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사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영원한 지옥 운명이 끝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장,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 문제입니까? 물질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종되어 살아갑니다. 영원한 지옥이란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듭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이 땅의 해답도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신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습니다.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입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또 한 가지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우리 은혜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돼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에 18절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이죠. 내 교회입니다. 내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의 현장, 우리 은혜교회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늘 믿으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다. 이것까지 믿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현장, 우리의 산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 주신 사명이 있다. 이유가 있다. 사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지난 우리 금요일 날요,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해라. 왜요? 왜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권세 가지고요, 세상 싸움, 육신 싸움 하지 마요. 영적 싸움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 고백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싸움 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우리의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랍니까? 19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그러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서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말합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 이 말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네가 기도한 대로 된다. 기도해라. 예수 이름에 그 열쇠가 있다. 천국 열쇠, 보좌의 축복에 그 열쇠가 있다. 기도해라. 이것이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는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주인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열쇠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보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림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그리고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직장, 내 현장 모두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중심으로 커갈 때 우리에게 이런 이름이 불러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처음 받은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의 축복을 누려가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은혜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주신 축복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입니다. 이걸 또 마음에 품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성장해가며 자라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